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여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사갈이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영향력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가 어떤 상황과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 상황과 결과는 또 다른 결과와 상황을 낳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아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범한 영적인 잘못이요, 거기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애굽에서의 그런 영적인 실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 갈등과 전쟁으로 서로 공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원인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낳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건을 낳게 되면서 죄의 결과가 계속 누적되고 쌓여가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죄의 영향력과 무서움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나누게 될 이 이야기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한 사건과 한 사건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하나의 죄의 측면이라면 또 다른 죄의 심각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는요,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사레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끔 하여서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사레가 생각했던 부분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사레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임신을 한 여종 하갈이 돌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종이 임신을 한다고 그 여종이 낳은 아들이 여종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종이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을 멸시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레는 그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할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를 멸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괘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괘씸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레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게 되는데 5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이요?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좀 다독거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게 해야 되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네, 사라의 불평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너의 여종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갈이 딱 들었을 때 그럼 어땠을까요? 하갈의 마음이 너무나 상처받았을 것이에요. 하갈이 물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누구의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을 것이에요. 근데 사라의 불평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도 하갈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하갈에게만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아내 사레에게도 좀 상처가 되는 말이 되었을 것이에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갈이 임신하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제안을 했고 당신의 여종을 나에게 들여보내기 위해서 내가 동침한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알아서 다 하라는 거예요. 다서. 그러니까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라고 사라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슬쩍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아내, 당신이 선택한 것이고 당신이 나에게 제안한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5절에 보면요,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넘기는 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모욕은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레가 당신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임신하여서 당신이 모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받고 있으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사레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레도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넘기면서 서로가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놓을 때 어떻게 깨어놓냐 하면 그 방식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탓이다. 당신 탓이다.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전가하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한번 아담이 한 대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릴 일인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자의 핑계를 내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은 겁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책임을 전가할 때에 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자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줬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여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드셔서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아담이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넘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13절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뱀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범한 이후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4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4장 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예,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걸 나에게 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죠. 왜 아벨이 어디 있는 거를 나에게 묻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서 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책임의 순간이 다가오면, 죄가 드러날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죄의 책임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가정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신문을 펼치시고 식탁 위에서 빵과 우유를 드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옆에 있던 아들이 팔을 뻗어가지고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팔을 뻗다가 아버지 앞에 있는 우유잔을 툭 건드려서 우유잔이 싹 쏟아지면서 신문이 다 젖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이놈아, 이 칠칠치 못한 놈아, 내가 좀 조심하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너는 한 행동이 맨날 이 모양의 꼴이나 좀 조심해야지 라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민망해가지고 죄송해요 아버지, 그러고 이제 우유를 막 이렇게 닦고 치우고 아침에 이제 식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딱 펼치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건너편에 있는 빵을 이렇게 펼쳐서 잡으려다가 아버지가 이번에는 우유잔을 툭 쳐서 확 쏟아지면서 신문이 다 젖게 됩니다. 아들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아버지가 뭐라 어떻게 하시나.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향하여서 아니 왜 우유잔을 이렇게 걸리적거린 데다 놓는 거야. 내가 여기다 놓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라고 어머니에게 막 소리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아들 앞에서 인정할 때에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자기가 범한 것이 잘못한 거가 드러나게 될 때에 마음속에 뭐를 느끼게 돼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돌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시죠?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 가정 얘기를 끄집어 온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습은요, 성경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따먹고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그들이 왜 벗은 줄을 알고 죄를 범하게 되자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워서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생기게 됩니까? 수치감이 생기게 됩니다. 수치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심은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치심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치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뭐예요? 누군가에게 돌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느꼈을 때에 이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치심을 느낄 때 그 수치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힘이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서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가족 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가족 관계 속에서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가정에서요, 부모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거를 자식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죠? 왜?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 앞에서 인정하는 부모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합리화를 하거나, 다 아빠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너는 잘못한 거고, 아빠가 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넘기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내에서 이렇게 서로가 책임을 넘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라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담 자료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요, 상담 자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가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요, 가족 전체가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어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가족들 간에 수치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수치심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괜찮은데,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수치심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 가족 내에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한다, 또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공부를 잘 못하는 그 아이에게 그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적을 잘 못 받아온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못하니까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맨날 술 드시는 거 아니야.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을 한다든가요. 네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엄마 아빠가 속상해가지고 아빠가 속상해가지고 술을 먹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몇 번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내 책임이야.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아이들이 그 모든 잘못들을 다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인정하면서 자라가게 되면 그 아이가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면서 그 책임을 대신 전가하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이유가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것을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책임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느끼는 어떻게 해요? 그 수치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 누구나 갖게 되는 이 수치심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은 그 삶에서 관계와 자아의 형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뭐예요?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담 자료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는 원인을 추적해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가정에서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잘못한 것을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게 되었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가족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바로 아이들의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상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때에 그런 수치심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라든가 정신과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런 걸 치료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도움을 통하여서도 그런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수치심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전적이고 온전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 예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아야 될 유산을 다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이것도 참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요구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은 거나 다름없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스러운 방법이 바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제안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둘째 아들에게 주어야 할 재산을 다 줘서 주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받은 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있는 돈 가지고 마음껏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끼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돼지를 치는 그런 일에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돼지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결국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지를 먹던 것을 먹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수치심이에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네가 무슨 염치로 돌아왔어? 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어디다 다 쓰고 이제 돌아온 거야? 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은 네가 나에게 유산을 요구할 때 내가 얼마나 모욕스러운지 아느냐? 나를 모욕한 네가 나한테 돌아온다니 무슨 염치로 돌아온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한다면 그 수치심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수치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다 왔어? 왜 왔어? 떠날 때는 어째고?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지같이 행색을 한 아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그리고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아들은 마음 가운데 그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걱정되었는데 아버지가 한 행동은 뭡니까? 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이후에 아버지 아들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한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누구나 수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심을 직면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추고자 책임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수치심이 해결되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수치심은 전적인 누군가의 사랑으로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을 받아주면 죄로 인한 수치심이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끄럽고 나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생활하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죄로 말미암는 수치감으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그것이 다 드러났는데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품어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따지지도 않고 그냥 품어주면서 그 아이가 범했던 그 모든 수치심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흡수되어지게 되면서 해결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방탕하게 떠났다 돌아온 아들이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잘못과 수치심을 해결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 그건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예요. 하나. 정말 기쁜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잘못된 자아 형상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결국 가족이 상처를 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자아를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도요, 어느 어머니도요, 자식을 못되게 대하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얘가 잘못 컸으면 좋겠다, 얘가 삐뚤어 크면 좋겠다, 얘가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가정마다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족마다 뭔가 상처를 받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족의 멤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과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수치감을 가졌던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품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돼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일은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여서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면 뒤늦게라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으로, 그런데 그 인정하게 되면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사례 가운데 한 예가 있는데요, 어떤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아버지하고 마트만 가면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땡깡을 쓰는 거예요. 애가 너무 땡깡을 쓰니까 막 뒤집어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얘를 맨날 달래고 진정시키고 막, 그래서 장 보러 갔는데 어느 날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아들을 데려갈 때 오늘은 안 되겠다, 이놈을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마트에 데려갈 때 경고를 합니다. 야, 너 오늘 마트에 가서 떼쓰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절대 떼쓰지 마. 아들이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마트를 갑니다. 마트에 가자마자
아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뭐 하기 시작할까요? 떼쓰기 시작해요. 저거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막 떼기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두 번 경고를 해요. 하지마, 혼날 거야, 하지마. 그러다고 하다가도 또 애가 막 땡깡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번만 더 떼쓰면 너 자동차에다가 가둬둘 거야. 그리고 아빠 혼자 장 보러 갈 거야. 아들이 잠깐 멈칫합니다. 그러다 좀 이따 어떻게 해요?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켜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마트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들을 데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차에다가 뒷문에다가 뒷좌석에다가 아들을 탁 넣고 문을 확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딱 아빠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는 멀리 좀 떨어진 데서, 애가 보이지 않는 데서 5분 동안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차 안에 갇힌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좀 짠하지만은 이번에는 단단히 버릇을 고치겠다 생각하고는 5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차문을 열어서 아이를 꺼내줬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눈물 콧물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향해서 너 떼쓸 거야 안 쓸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쓸게요. 그랬더니 약속했어. 한 번만 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안 할게요. 그리고 마트로 올라갔는데 진짜 애가 떼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번엔 좀 먹혀들었구나, 효과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장을 잘 봐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밤에 잠을 잘 때에 혼자 방에서 불을 끄고 못 자는 거예요. 불만 끄고 어두운 방에 있으면 얘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가 보다 생각하고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뭐 데려다 같이 재우거나 아니면 불을 좀 켜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재우는 걸 했대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애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에 불만 끄면은 애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몇 차례 받는데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몇 차례 받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은 아버지를 부르더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얘가 어디 컴컴한 데에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각하더니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는 이제 상담을 마치고 내려왔대요. 근데 병원에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딱 내려와서 차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몇 년 전에 마트에 있었던 사건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막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올라가가지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아이 버릇을 고쳐주려고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그것이 이 아이에겐 트라우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대요.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가지고는 아이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그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울면서 맞아, 아빠가 그날 나를 자동차에 하루 종일 가다 두은 것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는 잠깐 버릇을 고쳐주려고 5분을 넣어놨던 건데 아이에게는 그것이 하루 종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자기는 자동차에 하루 종일 갇혀 있었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그 순간 야 이놈아 하루 종일이 아니라 5분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이를 안아주고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애가 몇 해 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아도 치료받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애가 밤에 불을 끄고 혼자 자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한 영혼의 영적인 상처를 치유받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에서요,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이유는 뭘까요? 곰곰이 따져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 마음속에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수치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분명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회개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회개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개기도의 의미겠지만 회개기도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회개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에 느끼게 되는 수치심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수치심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를 당해야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생각나요.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 하면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루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런 내가 잘못하게 생각했던 내 자아의 잘못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나 스스로를 내가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인정하지 않던 잘못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다 틀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우리의 자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아 가운데에 어그러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자아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자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생각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정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라도 부끄럽지 않게 되면서 나의 자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 찾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아가 어그러지고 그 어그러진 자아와 수치심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의 힘들게 만들었던 그 잘못된 가치관들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사람들과 관계를 어그럽게 만들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과 자아상에서 벗어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시간에 자기의 삶 가운데에 정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에 상처 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이후 찾아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인정함으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때에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